제가 또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사랑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점 말씀 전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부족한 점을 익숙지 않아 해주시옵소서. 오늘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은 바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81절 8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노라. 내가 연기 속의 가족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연례들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나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하면 주의 이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성도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시편 119편은 시편 말씀 중 가장 긴 말씀입니다. 또한 문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정교한 말씀입니다. 그 예로 시편 119편은 어크로스틱 구조라는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어크로스틱 구조란 히브리 알파벳의 22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8절씩 단위로 총 22개의 문단으로 즉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묵상하게 될 본 말씀 81절에서 88절 말씀은 히브리어 제 11번째 글자인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도를 오늘 묵상하게 될 이 카프여는 어떠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탄원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하소연하기 위하여 만든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의 탈원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다윗의 탄원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81절에서 8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성도를 먼저 81절에서 8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복하여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다윗은 81절, 82절을 통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여 자신이 현재 피곤하다니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피곤하다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네, 그렇죠. 보통 아마 대부분은 어떤 일에 지쳐서 혹은 힘들어서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윗이 피곤하다라고 고백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81절에서 82절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피곤하다의 표현을 즉 어떤 것에 지쳐서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뜻인 우리가 알고 있는 tired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열망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롱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그러므로 다윗은 어떠한 일 때문에 지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열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엇인가에 열망하는 상태는 신약 성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예로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언급한 이 피곤하다, 이 열망하다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하는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도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언급된 부분이 부지런히 살펴서의 표현이 바로 오늘 다윗이 언급한 피곤하다, 즉 어떤 것에 대하여 열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81절에 언급된 바로 구원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81절에서 8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열망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언급한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그 예로 하박국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의 마지막인데 하박국 2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언급한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박국 2장 3절 찾으셨으면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81절 82절에서 열망하였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박국 2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때를 기다리며, 즉 자신을 구원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8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주의 잊지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83절을 통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모습을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83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유대에서는 짐승 가죽을 벗겨내고 구멍 뚫린 부분을 기워 물병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리고 이 짐승 가죽병을 불기운, 즉 어떠한 연기에 가까이 하면 그 가죽병은 온통 까맣게 되며 쭈글쭈글하게 쓸모없게 됩니다. 제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봐주시면, 지금 가죽병이 나무에 묶여있고, 네, 가죽병이 나무에 묶여있고 이제 연기가 나면 가죽병의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는 쭈그러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죽병이 연기 속의 가죽병이라는 뜻은 쭈그러져서 나중에 쓸모없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연기 속의 가죽처럼 쓸모없고 또 몹시 괴롭고 궁핍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즉 자신이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 속의 가죽병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받고 있던 핍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84절에서 8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고 있는 핍박은 바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85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교만한 자들이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85절 하반절에서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 웅덩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 예로 다 함께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웅덩이가 사용되는지 출애굽기 21장 33절에 3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았으면 21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웅덩이를 열어두거나 소돔 21장 33절에 34절 말씀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가고 덮지 아니하므로 손하나님께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자를 생각하여 짐승의 입자에게 돌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을 그가 차지할 것이다. 성도는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웅덩이를 팔 때 주님의 율법을 따르게 되면 웅덩이를 파놓고 관리를 잘못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웅덩이를 팔 때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핍박하던 교만한 자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즉 다윗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웅덩이를 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핍박하던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 계속해서 86절, 8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배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벌려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먼저 다윗은 86절, 80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게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기 힘썼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또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8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기름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성도를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탄원시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 마치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열망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실히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려움도 한날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열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언제 자신을 향한 이 핍박이 끝날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뜨란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넘어져서 낙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편지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버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끝없이 좋으시며 당신의 행사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네. 그분은 자네에게도 찾아오사 자네를 그 현재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네. 단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이 자네에게 주고 계신 그 힘과 인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편지 내용처럼 비록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더욱더 열망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담했다면 그 마음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왔듯이 다윗은 자신 핍박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 먼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았고 문제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도 무사해 주시고 하나님, 제 나약함을 또는 새로운 모습도 찾았던 것들 주님 하나님 뜻이라는데 나의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낙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구하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느라고 우리 함께 믿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기 속에 가족 분해가 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때에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들아,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